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시고 연약함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함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학교에서 발생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격리되고 우리 아이들이 검사받고 정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지금 머물러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예배하며 학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어디서 방향을 잡아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316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구약의 지상명령을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 그 기억된 말씀을 토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효,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라는 단어는 히브리 문화권에도 헬라어에도 더 나아가서 영어 문화권에도 전혀 없는 단어라는 거죠. 오로지 한자 문화에 속해 있는 국가들에만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효가 뭘까요? 효.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한 자녀의 행위이다 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자녀가 마땅히 행하여야 될 효라는 거죠. 오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선 이 성경에서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 중에 하라고 하는 율법과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하라고 하는 율법은 248개, 하지 말라는 율법은 365개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대표하는 계명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교독한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그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드러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과 마찬가지로 10계명도 율법이기 때문에 하라 하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하라고 하는 율법은 몇 개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에 앞이나 혹은 뒤에 보면 출판사에 따라서 10계명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10계명을 찾아서 하라고 하는 율법은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라고 하는 율법은 2개가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은 8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라고 하는 율법은 1계명부터 4계명 중 1개, 5계명부터 10계명 중 1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 중에 하라는 바로 4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시간 이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 중에 하라고 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키라는 계명 중에 하라고 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 다른 건 다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단 하나 하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말을 합니다. 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또한 잘 지킬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인간 사이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계명을 5계명,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시작되는 이 계명 부분에 대해 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무엇이냐?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이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때 십계명은요 2개의 돌판 위에 기록되기 시작을 해요. 한 개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나머지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6계명이 기록이 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이 됩니다.
이 두 돌파는요, 서로 만날 길이 없어요. 합쳐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돌파를 이어주는 계명이 있는데 그 두 돌파를 이어주는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렇게 중요하냐? 구약의 지상명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이제 구약의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아시죠?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이 전수되어지는 것,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 이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계명이 있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이어주고 있는 바로 5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양육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말씀을 양육받아야 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부모로부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부모의 말씀이 전해져도 전혀 그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계명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구약의 지상명령적인 개념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경을 받아야 될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과의 파트너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좀 오버하는 과정이라 생각될 수 있겠지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내 부모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파트너이냐 아니냐,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파트너라는 거죠. 즉 부모님의 권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말씀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고 그 부모가 그 말씀을 자녀에게 양육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합니까? 이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인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10계명의 율법의 배경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부모에게 당연히 공경하고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라고 하나님과의 파트너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같은 신앙생활하는 부모였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에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파트너십 된 말씀을 전하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당연히 공경하고 이 공경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신명기 6장 7절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부모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부모님을 서운하게 하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된 본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유교 문화권에 있는 이 국가에서 당연히 부모에게 효라는 걸 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당연히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구약에 보면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요, 예언서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함께 전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래를 점지하고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의 입술이 예언하는 입술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서를요, 예언서 혹은 선지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주된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포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토라를 읽게 하고, 토라는 모세 오경입니다. 토라를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치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지만, 선포하지만, 선지자가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을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라고 돌아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죠. 바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포와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 그들이 다시금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선지서를 읽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눔교 학생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사무엘하 4장을 읽었죠. 오늘은 5장을 읽을 차례인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근데 한때 내용에 보면 계속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배신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아이들이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적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보는 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백성들을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벌하시는 모습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다가오기를 반복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진노의 하나님을
뵐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트너 대신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골로새서 3장 20절, 마태복음 15장 4절, 마가복음 7장 10절. 이 외에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요. 레위기 20장 9절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이라고 할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는 죽이라 라고 성경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눈 부모님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죽이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바른 말씀을 위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이 기록된 말씀은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영적인 복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상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이 부어주실 현세적인 복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복이 나의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과 유대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나눔의 모든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과